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어려우신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개되게 하시고 토술되게 하셔서 영혼의 상처와 죄와 모든 것이 모든 저주가 씻으신 바가 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생활의 환경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도 육신과 생각과 환경에 주님의 군대가 같이 하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땅의 사람은 신앙을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사람은 도리어 그릇된 일을 버리고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때때로 세상 유혹을 못 이겨서 땅의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잠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는 것, 이게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하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그런데 이 천국의 시민권이 돈으로 주고 공로로서 누구 빼고로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 권리요 천국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주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또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삶을 사는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로 통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때에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집도 가질 수 없었고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잡혔을 때는 불에 타져 죽었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천국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신앙을 유지해 온 것은 천국을 지향하는 신앙이 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기는 신앙이 있었기에 복음이 수말리 이 극동 지역까지 전파되어 여러분과 내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고난 속에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낙심이 뭐인 거 알죠?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놓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환경을 이긴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두 분만 지적을 해봅시다. 아시죠? 우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건한 성도 요셉을 봅니다. 형제들의 미움,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가 되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같이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돈으로 떠나고 쾌락으로 떠나고 명예와 권세로 떠나버려요. 그럼 같이 있는 하나님과 등지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이 계시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의 달인데 그 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판단을 조심해요. 왜? 그렇다면 판단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을 조심해요. 왜?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을, 원치 아닌 것을 내가 표현하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봤어요. 요셉도 기다려 봤어요. 요셉이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까? 불평하는 것이 나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영이 순수하면은요, 땅의 가치로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영이 밝았기 때문에 꿈이 쉽게 해석이 돼요. 영이 맑으면 꿈이 쉽게 해석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했어요? 그 꿈풀이 하는 박사 술객들이 해석했어요? 해석이 안 되죠요. 미혹하는 영들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바르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 속에는 지혜와 총명이 흘러나오는 거야. 딱 들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흘러나와. 술객들은 딱 들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와. 겉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인정받았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었죠. 억울함을 통해서 그건 죽어야 될, 노예가 그런 범죄는 죽습니다. 근데 특혜를 입은 거죠. 그의 삶이 빛난 가치였기 때문에 그 보배를 보디발 장군은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낸 거죠. 근데 감옥 속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요, 철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안 해. 시험 들었다 그러죠. 근데 요셉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긴 사람만이 시험과 환난 속에 자기 의무와 직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거죠. 자기가 뭐 대단히 된 것처럼 그만둬요. 안 해요. 막 이렇게 해요. 옆에서 막 하라고 달래서도 막 콧대로 막 부르고 그래요. 예. 그걸 갖다 코보라 머리 든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볼 때는 그 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달래주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는 불쾌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 안 했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 딱 시험을 줘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인가를 알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중상모략하고 그런 것 갖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진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보따라 쏴버리고, 꼴버리고. 이때까지 누구 섬겨요?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합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옵니까? 성경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속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섬기죠. 근데 환란을 줘봐요. 그럼 가라지 신앙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키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키질하면 알곡은 안쪽에 모여요.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져요. 평소에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어떤 이유를 해도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 열매로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열매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그죠? 다가올 멸망을 요셉을 통해 막아내는 역사를 했어요. 크고 귀한 일은요, 아무쪼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용광로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찌꺼기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학문, 세상 요것저것 다 먹어갖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면요, 예? 오늘 보세요. 저 국회 이런 데 보세요. 온갖 찌꺼기 먹어갖고 온갖 것 다 드러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그죠? 예. 오래발 내밀고 해도 찌꺼기들이 자꾸 드러나.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똑똑하고 잘나면 뭐 되는 줄 생각해. 영의 일은요, 깨끗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끗이 못하면은 불량 제품이 되어서 반드시 나중에 사고가 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란 인물, 그죠? 인물. 어릴 때부터 불러서 하나님이 고난을 줘버렸어요. 그를 통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도 구했지만은 그 공로로 왕이 된 게 아니고 10년 동안 16군데로 피신 다니면서 심각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다 막하고 자녀가 훈련받을 그 훈련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미래에게 결코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왜? 감당 못하는데. 줘봤자 감당 못하거든. 동정에 매여서, 그렇죠? 영혼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동정에 매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냉철하게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잡히면 죽는 그런 위치에, 그리고 훈련이 딱 끝나니까 됐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1차 왕 노릇 헤브론의 유다 지파 왕이 되게 합니다. 왕이 되는데 신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2차 왕 노릇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무짝나 굴려가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업은 그래요. 육적 기업은 온갖 변수를 다 써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영적 기업은 진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가 많이, 그렇죠? 많이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이죠. 시편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주님을 제쳐놓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요, 주여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돼.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이 다윗의 찬양이요 기도였어요. 다윗의 찬양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 시간을 내서 온전한 기도도 필요해요. 생활 속의 기도는요, 예?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의 곡 있죠? 곡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올리면 돼요. 다윗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시는, 그 음악 치유하시는 분한테 그걸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도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아마 그분 앞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예. 학교를 또 그리스찬의 직장, 대학을 들어가서 산업 학비를 같이 벌이면서 공부하는 그걸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가 돈을 대어줘가지고 대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전공 과정을 공부하면서 산업화 속에 실천하는 학교를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겪을 때 일어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패하게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 내 기능, 내 그죠? 재물, 건세, 이것이 점점 없어져요. 예, 외적인 인간, 육신으로부터 내가 과거의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이것은 낡아진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하늘 방법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늘에 속한 내적인 인간, 그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있는 환경이 무엇이냐? 내 그 사람을 처리하는, 고난이 내 그 사람을 처리하는 기간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도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 법칙을 깨우치는 법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환난에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
속에 감사로 이겨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제기를 뭐 이렇게 하세요. 원망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점수 안 나왔다. 그런. 점수 안 나왔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그 비슷한 환경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결을 하다가, 아이고, 쌍자가 들어가요. 쌍시옷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마이너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이기는 심정.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소욕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미 내가 천국도 받고 영생도 받고 구원도 받았죠. 이미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작은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내 축복을, 내 천국을, 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모이면은 보화가 돼요. 보화가 쌓이면은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감사가 된다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남이 욕하고 불평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긴 자를 찾고 계셔요.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면서도 축복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게 뭡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예? 진주가 금보다 비쌌습니다. 요새는 인공진주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진주, 잘 아시잖아요. 그 진주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진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 진주 속에 있는 그 작은 모래알 같은 이물질 때문에 진주 조개는 자기 몸에서 자꾸 진액을 흘려서 진액을 짜내. 예. 그래서 그 진액이 자기 피지요, 그죠? 그걸 짜내서 그 속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진주 조개는 진주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무슨 문이죠? 성경에 보면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페달리엄, 진주문이에요. 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 시간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나를 저울질해봐요. 근데 세상 시간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면은 진주가 안 돼요. 금도 안 돼요. 성경에 우리는 첫 것이 들어지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의 날 속에, 그렇죠? 예. 하루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네가 땀을 일하라 그랬어. 네 삶을 위해서. 그러나 하루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신령한 복을 주는 날이다. 그걸 갖다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잘 받아야 6일 동안 이 땅에 기름진 복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은 6일 동안 짜증스럽고 영이 역사 안 하니까 부부 싸움하고 애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해요.
오늘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잠시의 고통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깨달았죠? 세상은 못 깨달아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럼 보이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 머물고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검은 보화 갖고 있어도 영원히 못 가져요. 예.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 항상 젊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얼마 안 가면,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놔두고 하직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들아, 너가 오락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된단다. 아들아, 딸아, 너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봐야 된단다. 네가 영화 보고 텔레비 보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려야 된단다. 이 땅에 온갖 티켓 받아갖고, 그죠? 영화 보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니고, 음악 들으러 다니고, 노는 데 다니냐? 그들의 영혼을 천국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단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 보이는 삶에 이 삶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 보이는 삶을 너무 헛되게 사용해요. 어렵게 살지라도, 부하게 살지라도 이 세상 삶이 끝나게 되면요, 이 세상 삶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한 번씩 주인이요, 돈 받으러 와요. 뭔지 아세요? 월세값 내놔, 수도값 내놔, 아시죠? 전기 얼마나 썼어, 그런 거 다 계산해요. 그때가 되면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모르겠어. 그걸 보면서 내가 태양 쓰고 물 쓰고 땅 쓰고 다 쓰지요. 예. 그리고 이거 내 거 너 거 막 등기해가지고 막 자기 거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끝나게 되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근데 혜택도 있어요. 제가 그 자취방에 있을 때요, 예? 옛날에는 연탄도 아침에 땡그랑 땡그랑 하잖아요. 쓰레기 이런 거요, 옆집 거 내가 다 갖다 비워줬어. 막 비워주고 그래서. 뭔 말인 거 아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는 2층에 살았는데 그 밑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은 안 주지만 어때요? 그 주인 집은 뭐 맛있는 거 하면 꼭 나한테 갖다 주고 그래요. 젊은 학생이 그런 거 한다고 고맙다고 자취방 값도 깎아주고 그래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근데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려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더 좋은 거 주시고 상도 주시고.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지만 실망치 말고 낭망치 마세요. 감옥에 있든,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든, 다윗처럼 피해 다니든,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잊지 않으냐 하니까 다 회복되더라. 회복되더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주를 찬송하고 주를 잊지 말아요. 주를 기도하고, 그러죠? 정말 환난의 그죠? 고난을 지날 때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아이고 신세 탈은 걸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지세요. 우리는 뭐 조금 어려워, 누구 때문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구덩이가 깊으면 샘물이 솟고, 그죠? 깊은 계곡이 있는 곳에는 영성의 높은 산이 있는 법이요. 나만 어렵다 고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강서 해피니스 처치, 강서 만복교회란 말이에요. 이 만복교회가, 만복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그래서 해피데이 하는 거예요. 1주년 해피데이. 이 만복으로 바꾸고 난 후에 이 만복이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수고하는 삶의 터전에서 큰 열매 맺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